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024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한번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다윗처럼 정말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는 20살 정도로 예측되는 아주 젊은 나이에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칭송을 받으면서 역사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쓴 시인이고 또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악한 귀신을 물리칠 정도로 영성 있는 음악가였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일군 대왕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보면 사실상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윗처럼 평생 가슴앓이하며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인생 뒤편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10년 이상을 조국에 살 수 없어서 광야와 외국 땅으로 망명생활을 하면서 먹거리조차 걱정하는 세월을 보내야 됐고 블레셋 왕 앞에서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외도와 살인의 대가로 평생을 다윗의 집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특별히 다윗은 자녀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자녀들 간에 근친상간인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식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30년 동안 친구처럼 지냈던 신하가 다윗에게 등을 돌려 반역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의 아픔과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나에게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날아가서 살고 싶다고 통한의 마음을 시편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인생 경험을 지나고 인생의 말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고백과 간증 중에 가장 진솔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신앙 고백적 인생 간증입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공감을 주는 간증입니다. 오늘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에 담긴 인상 고백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들려주는 인생의 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양면성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생애가 항상 공존해요. 성공에 환호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쁨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있어요. 야, 내 인생에 행복하다 느끼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불행, 낙심의 세월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2절에 표현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그 인도함 받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5절에 원수의 목정 같은 상반된 상황이 그에게는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은 인생의 형통한 시기를 말합니다. 세상 표현으로 성공했고 또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죠. 가족들은 다 건강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의 진로도 순탄하게 열립니다. 직장과 기업은 순항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길 만큼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또 하나의 인생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하다 하는 이 표현은 원래의 뜻은 깊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시절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해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우리에게 생업의 실패로 다가옵니다. 경제적 핍절함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자신과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죽을 것 같은 질병으로 찾아와요. 저는 지난 세월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의 가족의 아픔으로 그 가족 전체가 침몰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통하여 특별히 고통이 찾아와요. 원하지 않게 자녀들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겪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인간관계의 파탄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게 좋았던 가정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수없이 목격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외 없이 푸른 풀밭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때는 푸른 풀밭에서 인생이 살만하다고 행복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라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세울 때가 있는가 하면 세웠던 것조차 헐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고통으로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손에 움켜쥐었다고 기뻐할 날이 있지만 손에 있는 것 울면서 다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결론 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쁜 날이 있고 형통의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합니다. 오늘 형통하지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인생의 진리, 그의 신앙 간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쉴만한 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며 인생을 노래하고 편안히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상황을 거래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내 곁에 계셨고, 지금 돌아보니 그때도 부족함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세월을 곰곰이 되돌아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눈물 어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도록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원수의 눈앞에서 죽을 것 같이 극도의 긴장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이 간증처럼 들려주는 인생 진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의의 길이라는 표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의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갑자기 닥쳐오는 질병에 도전해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인간관계 파탄, 부부관계 파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아픔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져서 위축되고 수무리하고 슬퍼하고 고통합니다. 다윗은 그가 만났던 그와 같은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때에도 내 인생의 잔이 넘쳤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미 실제로 체험한 인생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실제로 경험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오히려 목자의 적극적이고 매우 친밀한 돌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잘 알고 목자를 잘 알아요. 팔레스타인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다닐 때 때로는 깊은 계곡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골짜기는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려보시겠지만 양측면이 가파르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날 때는 가장 먼저 목자부터 평소보다 몇 배로 긴장하면서 양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양들 중에 너무나 연약한 양들, 어린 양들은 목자들이 직접 가슴에 안고 가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골짜기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양과 목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친밀하게 몸과 몸으로 만나는 영적 스킨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자와 양이 가장 친밀하게 될 때, 깊은 골짜기 지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이 언제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친밀한 하나님을 인생의 깊은 골짜기 때에 경험합니다. 참 우리 인생은 참 인간들은 별것 없는 것 같아요. 번영의 때, 풍요 때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눈으로 경험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 됩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 때 평소에 들리지 않던 번영의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고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납니까? 야곱이 언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돌베개를 벨 때,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를 느낄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욥을 보세요. 모세를, 요셉, 다윗, 바울 모두가 인생의 험하고 깊은 골짜기에 지날 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요. 환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구체적인 인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뿐 아니라 모든 시편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그들이 골짜기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상식으로 아는 골짜기에 대한 진실이 있어요. 샘은 고지에 있지 않습니다. 샘은 깊은 골짜기에 있고 물은 골짜기로 흐릅니다. 시편 104편 10절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에 샘을 준비해 놓으셨고 지치고 목마른 양들이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생명을 얻고 골짜기를 통과할 힘을 얻게 하십니다. 샘은 골짜기에 있어요. 물은 골짜기로 흘러요. 우리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너무 힘이 들어 허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들려올 때가 언제예요? 그 말씀드린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샘을 마시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먹고 힘으로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84편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샘이 있고 그 샘물을 먹고 힘을 얻어 시온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내가 마실 샘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결국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으로 확신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여호와는 언제나 좋으신 목자라는 믿음이에요.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만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실수를 많이 했어요. 결정적인, 그래서는 안 될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아픔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평생토록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평생 선한 목자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할 때도 나의 좋으신 목자였지만 내가 그래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를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목자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처할 때 사람들은 다 다윗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죽으라고 붙듭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마침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 많은 우여곡절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 부모인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드리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양처럼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역경과 난관과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나를 생명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가장 절실하게 붙드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죠. 언니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이나 이 오카나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열으면 온통 쓰레기입니다. 나는 연탄 같습니다. 씻어도 떼국물이 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립 서비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100% 믿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자녀됨을 100% 믿습니다. 심지어 제가 기억하여 괴로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목회자로 사용하고 계심도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의 본질적인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요, 아마 저의 평생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언젠가 고백을 드렸죠. 제가 언젠가 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도 시편 23편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제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잔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확신하는 하나의 믿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형편없이 연약한 양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반드시 거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고 포도주를 부어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엇을 얻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평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믿음, 지난 1년 동안, 지난 11개월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 푸른 풀밭을 누리는 상황이라면 그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여전히 내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감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푸른 풀밭으로 변해지고 원수의 목장 같은 긴장된 상황이 잔잔한 물가의 평강으로 바꿔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지난 1년도 내 인생의 잔이 넘쳤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주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오셨다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동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2024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성경적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께 받은 감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속해 주신도 감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만은 동행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현실이 되고 우리 진정한 감사, 모든 우리 골짜기를 두려움없이 통과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게 하실 것이며 또 나의 상처난 내 가슴과 머리를 길앗 향유로 부어 치료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와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주님, 내 인생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넘쳤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